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랑의 공식입니다. 사랑의 공식. 만약 혹시 이제 주제만 듣고 헛된 기대를 하실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뭐 20, 30대 불타는 청춘의 연애와 뭐 결혼에 성공하는 비법을 알려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바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삶에서 마땅히 드러나야 할 사랑,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사랑하는 공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사랑은요, 있다가도 사라지는 단순한 불타는 감정 따위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깨닫게 하실 때 아들의 생명을 걸고 주셨기에,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사랑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로 목숨과도 같이 소중히 다루며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언약하시고 수천 년의 세월에 걸쳐 보이셨기에 결론은 명확하고 단순하지만 사랑은 교과서의 한 과를 다루듯 알았다고 치고 넘어갈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은 바 또 믿음의 삶에 있어서 사랑을 빼고 신앙을 논한다는 것은 마치 팥이나 또 슈크림을 빼고 붕어빵을 논하는 것처럼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붕어빵이 얼마나 속상해할까요? 자신의 존재가 팥과 슈크림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데, 이와 같이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시라면 황금 같은 주말, 또 지난 일주일간의 피로를 풀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대가집을 하면서까지, 더군다나 이곳까지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가벼운 마음은 아니실 텐데요. 그래서 무엇보다 주신 은혜를 믿는 바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시기에 함께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또한 송구영신 예배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사랑과의 전쟁을 선포했기에 말씀에 순종하고 계신지를, 사랑하기에 전쟁하듯 하고 계신지를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만큼 하나님을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네. 받은 사랑만큼 우리는 사랑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과 그리고 내 이웃을.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라는데요. 남이 아니라 나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시기 직전 사도행전에 직접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바 성령에 이끌려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흘러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 가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의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뭐 큰 트러블 없이 잘 지내고 있는 수준이나 뭐 이런 모습을 두고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는가까지입니다. 나는 그 사람과 오해 없이 마음을 서로 공유하고 나눌 수 있기까지 관계를 하고 있는가. 만약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대상의 그 마음이나 행실에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의 문제가 있어서 오해가 있기에 그 사람의 반응을 보고 판단하기 좀 어렵다면, 물론 제가 잘못한 게 없는 가정하에, 문제가 없는 가정하에 상대방의 문제가 있다면 내가 받은 사랑만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후회함 없이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셨나요? 이때까지. 우리가 점검해 봤을 때 우리의 삶의 실상을 점검해 보신다면 어떤 열매들을 맺고 내 마음을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셨는지 돌아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되길,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열매로
그 사람의 삶으로 그 사람 마음 중심, 그가 말하는 바로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 그 마음이 어디에 묻어 있는지 알 수 있다. 그곳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어떤 갈등을 했던, 얼마나 참았던, 결국 내뱉던 그 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 참고 인내한다고 하지만 결국 입 밖에 내뱉은 그 말, 내가 엎어져 서 있는 그곳이 내 실상이자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정말 사랑하고 있었나요? 그리고 이 정도 사랑하고 있다면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모습들을 돌아봤을 때 아예 뭐 미워하기만은 하진 않았을 텐데, 내가 지금 이제껏 사랑한다는 그 모습만 보더라도 과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의 자녀된 생명으로 마음껏 살아왔다고 부끄러움 없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순간순간으로 본다면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정의하기는 참 어렵지만, 우리의 삶을 입체적으로 보았을 때 마치 가나안 정복을 말씀하시며 믿음으로 취하여 지경을 넓혀 가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지도로 표현해 본다면 생활의 영역, 관계의 영역, 또 재정의 영역, 또 각기 세부적인 그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었는지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계부를 보며 내 재정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고, 생활의 패턴 가운데 시간을 쓰는 영역에서만 보더라도 내 삶의 우선순위, 내 마음에 어디에 묻어 있는지 알 수가 있고요. 관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내 마음이 어디에 묻어 있는지,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만난다면 어떻게 상대방을 대하느냐 등등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삶이라는 것을 마주하게 하셨기 때문에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돌아보아 내 삶의 지도는 사랑으로 얼마만큼 확정되어 있는지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삶의 지도, 나의 삶의 지도를 좀 펼쳐서 보아본다면 사랑으로 얼만큼 정복이 되어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선포되었던 말씀과 같이 우린 예수님의 아들 된 생명을 믿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거도 없는 정신 승리가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시고 이루신 생명으로 동일하게 우리 또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정복된 땅을 취하여 다스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럼 이제 함께 결단하시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는 바 우리의 삶의 영역을 사랑으로 정복하기를 결단하셨으면 하는데요. 매 순간 우리의 인생에 던져진 숙제이자 도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리로,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또 주신 사랑을 믿는 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더욱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이신가요? 네, 기운이 좀 슬프신가요? 네. 지경이 넓어지면 좋지 않나요? 한 평이라도 집이 넓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네, 함께 파이팅 있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를 마무리하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요. 네. 사실 사랑하고자 시도를 안 해본 것이 아닐 텐데, 믿음으로 모든 영역에 정복하기를, 다스리기를 노력해보지 않은 것이 아닐 텐데, 이상하리만큼 우리의 믿음은 실전에서 약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이 잘 되지 않는, 네. 분명 사랑해야지 하면서 넘어지지 말아야지 하면서 나름 애쓴다고 몸부림치며 다짐하지만 이미 때늦은 후회처럼 엎질러진 물을 막 닦으면서 조심할 걸 후회하듯 사랑하고 나서 거룩을 지키고 영광을 보기보단 이미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놓고 다음엔 아차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또 상황이 벌어지면 믿음을 써보거나 막 사랑을 해볼 때라고 인식하기보단 한참 뒤에야, 일 다 벌어지고 나서 엎어진 그때야 말씀을 이제 후들겨 맞고 난 다음에 정신 차릴 때쯤 잘못된 것을 깨닫는 패턴으로 반복된 신앙을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더 나아가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아는 걸 알면서도 선택합니다. 네. 이때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신앙생활을 하기보단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어주며 사는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 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삶의 모순을 불러오는 지긋지긋한 반복된 문제를 끊어내기 위해
사랑으로 삶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 말씀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믿음으로 성도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로 사랑의 공식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의 공식. 사랑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백전백승입니다. 이거 한번 깨닫고 난 다음에 시도해 보는데 물론 쉽지 않았지만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실제적인 예를 나누기엔 조금 민망한 부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좀 삭제가 되고요. 바로 공식만 후다닥 나누고 함께 이 영광을 누리셨으면 합니다. 이때가 정말 그 사랑을 써야 될 때구나 딱 깨닫고 해보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사랑의 능력이 이렇게 크구나를 함께 경험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삶의 지도를 사랑으로 정복하기 위해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공격과 유혹에 백전백승하기 위해 사랑의 정복 전쟁에 무조건 승리할 수밖에 없는 백전백승할 수 있는 사랑의 공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말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인데요.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길지 않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말씀의 상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마을 지금처럼 마을 회관 같이 각 마을마다 회당이 존재해서 사람들이 모여서요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논의하기도 하고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곳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들어가게 되셨는데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정서로만 본다고 한다면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 한쪽 손이 마른 사람과 그것을 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길 예수님이 만약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준다면 고발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을회관에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요. 막 좋은 마음씨를 가지고 의사 선생님께서 그 불편한 사람을 막 진찰해 주시고 치료를 도와주시는데 그 의사를 보고 사람들이 막 주변에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여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일 하는 것을 막 문제로 삼아가지고 막 이거 경찰서에 신고해야 돼. 여러분 이 상황 지금 이해가 좀 되시나요? 얼마나 이상한지. 고발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인데요. 참 이렇게 좀 비상식적이고 괴이한 어딘가 심하게 조금 이상한 듯 모자란 듯 좀 이렇게 좀 꼬여 있는 거 좀 너무하잖아요. 아니 의사가 고치려고 하고 낫게 하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고발하려고 하는 이 모습. 이렇게 조금 도덕적이고 반윤리적인 사회성을 가진 사람들을 본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좀 드시나요?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조금 진짜 좀 사람이 좀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고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지? 그런데 이때 당시 이게 가능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아무리 자신들이 믿기 어렵다고 한들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려 하시는 예수님을 종교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종교 생활이 무식하고 무지하며 무서울 수밖에 없는데요. 상식적으로 손 마른 사람의 가족이었더라면 적어도 이런 역겨운 생각을 못했을 텐데 이들의 틀에 박힌 종교적인 관념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결국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자행되어져 왔습니다. 감히 안식일에 일을 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어 마땅한 이게 예수님을 고발할 이유로 인과관계가 납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손 마른 자의 가족이었다고만 보더라도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저도 좀 자기가 좀 친한 친구만이라도 생각했더라면 나을 수 있는 기회가 벌어졌는데
그 낳는 것을 배아파하며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게 맞는 말일까요? 근데 이게 종교적인 이유로 자신들의 신념에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 오면서까지 이게 가능했습니다. 아, 마땅히 예수님은 죽을 만하다. 네, 그렇다면 100번 1000번 양보함으로 예수님에 대한 좀 오해가 있었으니 그렇게 편협하고 모자는 존재이니 우리가 사람이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더욱 놀랍도록 사악하다고 생각이 들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손 마른 사람이 나은 것을 보고도 실제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더욱 엽기적입니다. 네, 그전엔 그냥 생각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고발할까 하는 생각 정도에 머물러 있었는데 사람의 손을 마른 손을 마른 손을 잡고 고치시는 것을 보자 곧바로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가지길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한 채 그대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뜻대로 발걸음을 옮겨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움직인 것인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다고 손 마른 사람이 진짜 가족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진짜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양을 잃으면 안식일에라도 기어코 찾으러 갔을 텐데 그저 남이라는 이유가 이렇게 짐승보다 못한 대우로 반응하는 역겨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려움을 품듯 예수님은 5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이들의 태도와 모순된 모습이 너무나도 역겹고 화가 나셨어요. 한 소리를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11장 12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냥 잠잠하게 점잖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요. 탄식하면서 노하심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네가 지금 율법을 운운하며 안식일에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죄가 아니냐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 따지고 앉아 있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 중에 누구든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느냐. 너네가 남이라고 여기며 몰상식하게 반응하는데 사람은 양보다 귀하다. 그러니 안식일에 일을 하냐 마냐 따져가며 사람을 짐승보다 못하게 대할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여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잡으시되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마른 손을 낫게 하시는데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옳음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옳음을 주장하려 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차라리 예수님께서 양을 구하러 하셨던 것이었다면 자신들의 이익이나 도움이 되었던 것이라면 이렇게까지 반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이 사람들은 생각하길 몸에 장애가 있어 불편한 사람들을 볼 때 자신들의 죄 때문임을 보며 부정하게 여겨 가까이 하지도 않았기에 손 마른 사람을 그저 자신이나 조상의 죄값으로 당하는 죄인으로 취급하며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중에 대상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게 되니 그들의 편협한 잣대는 종교적인 이유로 이토록 역겹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정체는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정통하며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며 선민의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든 명맥을 이어져 오던 사항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이 그토록 길을 쓰고 하나하나 따져가며 지키려고 했던 예수님마저도 죽일 이유가 됐던 율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그 율법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길래 또한 안식일에 일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을 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였길래 이토록 모순적이고 비상식적으로 반응했을까요? 네,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서 음석한 이 자식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 불도 피우지 말라 할지니라. 아멘. 이들이 지키고자 했던, 율법으로 지키고자 했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들의 나라를 이제 이루어 가실 때, 그들이 이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마치 지금의 우리의 헌법처럼 세세하게 알려주시는 상황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록된 말씀을 보면 불이행 시 처벌하는 수위를 볼 때 안식일에 일을 행하지 말라는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한 매우 엄중하게 다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키려 하고 그렇게 지켜왔기에 그럼 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인가 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는데요. 아니요, 지독하게도 자신들의 종교심으로 자신들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한 역겨운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여 말씀하시길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지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지 말라고 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엔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강조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심지어 거룩을 지켜야 하는 이유도 안식일 자체가 우리를 위한 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모든 율법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통제하기 위함이 아닌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셔서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어떤 걸 해야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는지 알려주신 것입니다. 애초에 인간 됨됨이를 가르치기 위한,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한 법도 아니었고요, 징계를 위한 법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중도 파악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행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일을 하지 않으려 38개나 되는 조항을 달아서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정말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하려고, 맞아, 일하지 말라고 하셨지, 그럼 더욱 거룩하게 지켜야겠다는 마음으로 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 저것도 하지 말아야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것이면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남들에게 향하게 되며 남들에게 정죄하는 기준이 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근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굉장히 역겹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세운 기준,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옳음이 자신의 생활 방식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어주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바리새인들은 종교 생활하며 자신들의 기준을 버리지 못한 채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려 말씀을 지킨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이웃마저도 사랑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옆에 손 마른 자가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 자신의 옳음을 주장할 수 있는 도구 따위로 전락시키고 짐승보다 못한 가치로 사람의 인권을 짓밟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제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셨는지, 그냥 화를 내는 것이 아님을 보이시나요? 그럼 여기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없나요? 어느덧 지난 삶의 경험이 기준이 되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지도 않은데 내 옳음을 주장하려 하여 더욱 사랑하기는커녕, 그래서 사랑해야 하는 이유로 삼기는커녕 관계 가운데서 보여지는 모습을 문제 삼아 정죄와 판단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사랑해야 할 존재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닌 내 옳음을 주장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지독하게도 편협한 기준으로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만 품기 어려운 사람은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흘려보내기보단 양심상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현상 유지하기 바쁜, 내가 해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닌 남이 사랑해 주길, 또 누군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마저 이상하게 여기며 어려워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내 편협한 기준과 오름이 당을 짓는다고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다 관계 가운데서 얻고자 함이 있다면 사랑하려고 노력한다. 심지어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자기 사람들은 사랑한다.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정말 사랑하고 있으신 건가요? 아님 하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주는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신 건가요? 여러분, 그토록 관계 가운데서 어려워하는 그 이유, 정말 말씀에서 그 이유면 그 사람을, 그 영혼을 미워해도 된다고, 어려워해도 된다고, 더욱 사랑하기는커녕 외면해도 된다고 하나님께서도 문제 삼으실 만한 이유가 맞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정말 죄라고 말씀하신 거 맞나요? 내가 미워하기에 합당한 이유로서 하나님 앞에서 항변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되는 것이 맞나요? 정말 십자가로 보이신 사랑 앞에서 우리가 문제 삼는 이유가 우리의 오름을 내세울 이유가 될까요? 우리가 관계에서만 그럴까요? 네. 생활에서 돌아보면 꼭 그 행위를 했었어야만 했나요? 꼭 그 생명과도 같은 시간을 내 원함에 투자했었어야 됐을까요? 우리는 진짜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관심도 없고 할 줄도 모른 채 그저 내 원함 따라 내 필요 따라 취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셨나요?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재정을 그렇게 쓰는 것이 맞을까요? 과연 남들이 보기에, 그리고 원수가 우리를 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맞을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설마 우리의 그 알량한 양심에 내 옳음을 주장하느라 선을 행하지도 생명을 구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아 놓고선 나는 악을 행한 적도 죽이는 것도 하지 않았다고 혹시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럼 놓치시면 안 되는 것은요,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악을 행하는 것이며, 내게 사랑을 받고 살아야 하는 사람을 맡기신 책임을 다하지 않음으로 죽게 내버려 두는 것, 결국 죽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처럼 보여 어려워하는 그 사람,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말하고 믿는다고 나와 예배당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 죽음으로 내던져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배 위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명조끼를 쥐고서도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방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남에게가 아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요? 이렇듯 말씀을 묵상해 보면, 말씀에 순종하려고 사랑의 지경이 넓히려고 하다 보면 사실 문제는 남이 아니라 나에게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작게는 집을 이사한다거나 크게는 해외로 이민 가려고 한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조성하는 것이 있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바뀐 환경 때문이라고, 외부에서 문제점을 찾을 수 있겠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여태껏 살아왔던 삶의 습관들로 인해 새로운 환경이 불편하고 어렵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고 방식이라면 외부의 일들을 문제로 삼기보단 나에게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내가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나의 습관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며 새로운 환경에 나를 맞춰야 적응이 가능할 텐데요. 적응하는 게 그래야 수월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삶, 이전의 사고방식을 고수한다면 절대로 그 삶을 살 수도 누릴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려고 한다면 지독히 나를 사랑하며 살았던 삶의 방식을 버려야 할 텐데요. 말투, 생각하는 습관, 행동하는 모든 것을 나를 사랑하던 삶에서 익숙하던 그 모습 가운데서 사랑하는 대상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하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이전에 형편없는 죄된 나의 모습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하면서 사냐? 백전백승할 수 있는 사랑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사랑할 이유로 삼는 것입니다. 내가 밉게 보이는 그 모습도 내가 사랑할 이유로 삼고요. 내가 아니라고 판단되어지는 순간도 더욱 사랑할 순간들로,
공격과 유혹이 찾아 들어온다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그래서 사랑한다. 쉬운 이해를 위해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보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네, 쉬운 이해를 위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수많은 계명 중에 지켜야 할 제일 중요한 계명, 이와 같은 원리로서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만 보더라도 유대인들처럼 일일이 하나하나 따지다가 모순에 빠지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손 마른 자 고치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시고 나아가 그의 손을 잡아 고치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의중을 파악하고 계셨던 예수님은 허를 찌르듯 말씀하시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사랑하지 못할 이유를 찾아가며 남의 흠을 찾고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남을 재단할 때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자를 고치시기에 그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세우시는 데 초점을 두셨는데요. 이에 안식일에 이를 행하냐 마냐 논하며 죄를 짓냐 마냐 고민할 게 아니라 고민하신 적이 없고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무엇을 기뻐하실지 고민함으로 옳음을 논하려고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옳음을 논하려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정의, 그 옳음을 논하려면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죽이는 것을 두고 고민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사랑의 공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든 사랑할 이유로 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워 보여도 아무리 문제를 따지고 들면 옳고 그름을 따지고 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랑할지 말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흔들면 어려워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서요.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향성의 논제를 교묘하게 속여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우리는 자신의 원함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길 말씀마저 대적하며 바리새인들과 같이 아픈 사람을 옆에 두고도 비상식적으로 기이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빌미를 제공하길 내 안의 원함은 계속해서 옳고 그름을 주장하려 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합리적인 것을 선택하려 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럼 그때마다 맞다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보고 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틈에서 그들을 제치고 손 마른 사람을 붙들어 사랑하시기에 사랑하셨던 것을, 선을 행하는 것을 살리는 것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내 안에 편협한 시선을 붙들고 싶어하는 합리적인 것들을 제치고 어려운 마음에 내 옳음을 주장하려는 그 마음들을 부인하고 오직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 손 마른 자와 다를 바 없이 그 누구도 곁에 있으나 날 거들떠보지 않을 때 사지백체 멀쩡하게 있으나 마음이 고장나버려서 삶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나를 불러일으켜 세우시며 지금 이 자리에 앉히셔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꼬꾸라져서 엎어짐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같은 다를 바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쳐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내가 받은 사랑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떠함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보잘것없는 나를 아들 생명까지 기꺼이 내어주신 사랑 기억함으로 똑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하나님의 자녀는 옳고 그름을 따져가며 사랑할까 말까를 갈등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의 말씀처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이것이니라. 내게 허락된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에 사랑하고야 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생명력을 가진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남을 재단하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수단으로서 내가 말씀으로 살듯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데 써야 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이걸 해야 한다 저걸 해야 한다 그래야 옳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오직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해야 믿음이고 저걸 해야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은 우리의 삶에서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정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더욱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고 내게 맡기신 일터의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는 자리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에게까지 나아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리 가운데 서기를 결단하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실패한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세상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네,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네, 함께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간절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 구하셨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참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사랑할 것을 마땅히 행할 수 있는,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이렇게 나눌 말씀을 준비하고 이 묵상했던 본문인데요, 아침에 제가 그렇게 나눴는데 참 이 모습이,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 참 제 모습과도 같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태연아, 네 모습이 진짜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다. 왜 더 사랑하지 못하냐? 왜 그게 지금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고민한다고 생각하고 있냐? 자신의 옳고 그름에 빠져서 기준 하나 못 벗어 던지고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섬기지 못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할 줄 모르는, 누구를 더욱 사랑해야 할 줄 모르는구나. 보기엔 멀쩡한데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생명이 주어졌는데도 그렇게 행할 수 없는, 행하지 못하는, 눈을 뜨고서 보고는 있으나, 달려있어 보고는 있으나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도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게 하셨는데요, 이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맹인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보기 위해 주변에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자신들이 어떠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보든 자신을 말리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부르짖어 찾으며 간구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으셨고 그 맹인은 한달음에 달려가, 겉옷을 벗어지며 한달음에 달려가 예수님 앞에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곤 그가 앞을 보게 하시는 것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치열한 그 순간, 사랑해야 하는 것을 알겠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어떻게 사랑하는지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합시다.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어려운 상황으로, 괴로운 상황들을 마주하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어떻게 돌파해야 하는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구합시다. 수많은 유혹 앞에서도 마땅히 주님을 사랑하는 선택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구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내가 보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면서 구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마땅히 주신 받은 생명을 살아
나라 구해. 그 은혜 앞에 서본